오늘 시간에는 대강절 7번째 맞는 메시지인데요. 천주교의 마리아와 모자신,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아기죠. 모자신 숭배에 들어온 바벨론 종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세요. 순수해야 돼요. 거짓이 들어가면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밭에 두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만 뿌려야 된다. 근데 자꾸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잖아요, 그 밭에다가. 왜?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가짜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상적 체계, 교리적 체계 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 속에 또한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데 거짓을 믿게, 거짓인데 실제라고 계속 말을 해가지고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 것을 따라가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우리의 판단 기준의 표준은 성경책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66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물론 실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무슨 교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학자들의 어떤 견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따라가게 되는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는 딱 두 개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있는 천상의 모습이 하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하나는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장차 되어질 일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7인이고요. 7인으로 봉인된 것인 7인은 우주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때는 7나팔이에요. 나팔. 그래서 7나팔 재앙이라고 합니다. 7인은 재앙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7나팔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경험할 이야기는 7나팔 이야기고 이게 재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이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7대접 재앙이라는 재앙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내릴 때 불신자들에게 그 재앙을 내릴 때 진짜 알곡들은 올라가요. 그래서 7나팔이죠. 7나팔이 울려 퍼질 때 7나팔은 7대접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대접 재앙을 안 받아요. 진짜는 알곡은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의 끝 무렵 어느 무렵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666표를 받지 마라. 목을 이렇게 잘라도 목 잘림을 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 환란 안 받는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항상 생각하며 가야 되는데 7대접 심판이 불신자들의 적그리스도 치하에 내리는 재앙들인데 이 재앙이 7개로 구성되는데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살아남은 것이 큰 음료예요. 큰 음료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음료라는 것은 음탕한 여자를 지칭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나중에 하와라 이름을 했죠.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여자여야 되고 이 여자는 결국에 타락한 여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깨끗한 여자, 정결한 여자, 정결한 신부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가신 다음에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 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돼가지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저도 신부라고요. 저도 뭐라고요? 연지권지. 예수님 저도 신부예요. 천국 가면 그렇다 이거지.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딸이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딸이란 말이 없어 성경에.
예, 아들들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자인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나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귀신을 대항하지. 넌 딸이에요. 귀신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가면은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신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라고 지칭할 수가 있어요. 이 여자인데 그 여자 중에서 그리스도 말을 믿고 그분의 지조를 지키며 순결을 지켜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람이 나면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람이 나. 치맛바람이 났나. 예,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를 친하게 지내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딴 남자를 친하게 지내면 바람 났다고 그래. 그것을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음란한 여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신랑을 두고도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것은 절대 불신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 붉은빛 짐승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지 않는 무리들이야. 여기는 불신자고, 음녀가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7 대장 때까지 다 살아남아. 7 대접 끝 무렵에 끝난다고요. 끝까지 간다고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살아남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음녀라고 해요. 음녀. 근데 그 음녀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죽여서 끝내요. 이게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녀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음녀라는 건 뭐냐? 신랑을 두고도 바람난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두고도 마귀를 따르고 루시퍼를 따르는 자들을 음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를 따를 수 있도록 이 사탄 마귀가 사상적 체계와 종교적 체계를 이 땅에 만들어서, 가짜를 만들어서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종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를 따라가게 되면 음녀가 되어서 바람이 나서 세상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이런 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음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녀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공을 세운 놈은 사탄 마귀야. 왜냐하면 모조품과 유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미혹을.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탄 마귀가 이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바람나게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도록 만드는 그 종교적 체계, 사상적 체계를 어떻게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룰 것인가를 제가 한 번에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해요. 잘했어요? 못할까요? 잘한 것 같죠? 예. 잘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다 이게 한 번에 한번 요약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 음녀를 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이라 했겠냐는 거예요. 아수르를 하면 안 돼요? 애굽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네? 왜 바벨론이라는 겁니까? 왜 페르시아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리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로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바벨론이라고 한 것입니까? 의미가 있겠죠. 네. 자, 오늘 본 말씀,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녀,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어요. 뭐 영적으로.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녀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쓰여 있어요. 이마에. 뭐예요?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이렇게 써요. 마돈나, 어머니, 마돈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머니, 메테르, 엄마, 이렇게 다 비슷한 거예요. 세계 언어가 비슷한데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벨론 했겠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대강절 설교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오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혁혁한 공은 요셉과 마리아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 얘기하다가 이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를 했다고요. 네. 복 있는 여자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복 있는 여자라는 것이 이유가 뭐냐? 보통 사람들은 마리아 네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 마리아 네가 예수님을 낳았잖아. 마리아 네가 예수님을 길렀잖아.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어. 특별히 너 벤 태와 예수님을 벤 태와 그 다음에 먹인 저지 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 아니면 못 나왔을 거니까. 물론 마리아가 그 거절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나왔겠지만, 그럼 어쨌든 마리아가 최고의 인류의 적임자였다 이거지. 인류의 수억 명이 살았어도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가장 적임자는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족보를 보면 다 이렇게 섭리 가운데 해왔어. 다 준비했어. 그리고 경건한 제사장이, 목에는 경건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통의 후손을 올려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준비를 다 해서 둘 다 진골로 준비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약혼까지 한 상태까지 하나님 다 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약혼을 했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처럼 인간의 태에 들어와서 10달을 살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 살 공간을 마리아를 선택했을 때 마리아가 나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인간의 자유주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루터는 노예 의지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노예 의지밖에 없다. 우리는 선을 행할 의지가 하나도 없다. 잘못 얘기한 거예요. 잘못 얘기한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물으러 뭐하러 왔어요? 의지가 없는데. 할 의지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데 뭐하러 물으러 와? 강제로 그냥 눌러갖고 해버리지. 왜 물으러 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거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상한 갈대지만 꺾어지지 않았고, 꺼져가는 심지만 꺼지지는 않았어. 아직까지 힘이 있다 그만. 왜?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의지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하는 이 5개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인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너희가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해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그랬더니 네 친족 이모 엘리사벳도 나이 늙어서 임신했다. 그래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이모가 임신한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임신이 될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해가지고 결국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을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네가 너한테 이루어지다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을 보는.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복은 단순히 가져갈 수 없다고요. 마리아만 차지할 복이야. 그것은 특별한 복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을 차지할 수 없어야 그럼 모든 사람은 어떻게 차지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내어드릴 때 복을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마리아 아니면 나는 복 못 받잖아. 그러면 만약에 마리아가 복이라고 한다 버리면. 자, 11장 27절에서 28절. 27절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나를 낳을 수 있는 여자는 한 사람이지 여러 여자가 돌아가면서 임신할 수가 없잖아. 이건 그러니까 그 복은 있기는 있겠지만 이 복은 특별한 복이고, 모든 사람의 복을 본 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그 위치에 태어난 거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서 태어난 거지. 근데 그렇지만 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다, 레마대로 되게 이룰 때 하는 그 순종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몸으로 실천해 내려고 할 때 그때 복이 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복이 다 있거든. 그래서 보편적인 복이 다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어떠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마리아는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은 여인이지 마리아 자체를 하나님 복 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마리아 자체를 막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막 올리다 보니까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예수님 반열을 올려놨어요. 이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가면 구원이 거의 없습니다. 못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수많은 덫에 걸리고요, 암초에 걸려서 다 파산하게 됩니다. 왜? 수많은 우상 숭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인간의 하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그릇이요, 그릇. 네, 그릇이지 그 자체가 숭고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올렸는데 누가 그러면 그렇게 올렸느냐? 우리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예요.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때 기독교 회의가 그걸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전부터 씨앗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결정한 사실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해를 입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나오면 1517년에 종교개혁자가 잘못됐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기독교는 478년부터 1517년까지는 중세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 1000여 년 동안 이 로마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이거 기독교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큰 실수를 한 거죠. 큰 실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교정이 잘 안 되는 것이 천주교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그러면 좋느냐? 이렇게 왔지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지를 없애버렸고요. 두 번째는 이신칭의를 너무 많이 확대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 이신칭의로 바꿔놔버렸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바꿔놔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식으로 또 완전히 잘못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정된 사람만 천국 간다는 예정론까지 만들어가지고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도 다 타락했어. 네. 그래서 제가 그 타락했다는 개신교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구원론에 빠졌는지 타락했는지를 제가 이게 2017년에 쓴 책이 이 책이에요. 회개와 천국복음. 이 책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근데 말을 못해.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는 교단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해. 그리고 저처럼 그냥 간을 배 밖에 내놔야 돼. 할렐루야. 막 간을 배 밖에 내놔. 설이 맞으라고. 막. 간을 배 밖에 내놔. 막. 설이 맞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직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그 속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요 저는 그냥 언제라도 그냥 너 아니다 그러면 그냥 넌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 품어줬어요. 우리 통합 측에서 나에게 품어줘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성경대로만 이렇게 전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마리아가 이 신으로 숭배 받을 수 있도록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그런 위험을 내포하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중요하지 않고 결론만 중요해. 결론만. 그러니까 이때 431년 에베소 회의 때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자 결정을 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어머니냐? 마리아가 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에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논쟁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논쟁을 품어가지고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라는 걸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325년에. 그것이 계속 유효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마리아가 누구를 낳느냐? 예수님을 낳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거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맞지? 맞으나 위험성이 있는 거라. 왜 위험성이 있느냐?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했을 때는 데오토코스, 하나님 어머니라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는데
아무것도 얘기를 안 듣고 교리를 배워요. 자, 마리아는 누굽니까? 데오토코스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집에 가 생각했잖아요. 이 마리아가 누구대? 하나님의 어머니. 그럼 하나님의 어머니면 하나님을 낳으니까 하나님보다 높네. 그러네. 집에 가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공부할 때, 목사님한테 공부할 때는 예수님이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그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잖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런데 집에 갔더니 하나님의 어머니래.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도한 것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정의한 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이걸 교리적으로 배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진짜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예,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AI한테 열심히 그려가지고 마리아가 어떻게 신으로 승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려져서 첫째, 431년 에베소 공의 때 예수님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해서 마리아가 승격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어머니라 했다. 두 번째,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평생 동정녀로 살았어요. 동생들이 많아요. 네? 누가 내 동생들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 자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 초대교회가 그런데 천주교는요 이것을 평생 동정을 교리로 만들려고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서 요셉이 전처가 있어서 자식을 낳은 거래. 그건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고 전처가 낳은 자식이래. 또 그것이 잘 안 믿기니까 나중에는 전처가 낳은 것이 아니라 이복 동생들인데 동생들이 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조작을 해, 조작을. 천주교가 교리를 믿게 하려고. 평생 동정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1854년에 원죄 없이 잉태. 왜?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을 낳으려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원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 죄 없는 마리아를 낳은 그 어머니는 또 원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그 어머니 그 계속 올라가면 다 원죄 없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태만 빌려줬다니까. 태만. 하나님의 태만 빌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10달을 키워줬기 때문에 귀중하게 하나님이 여기시겠지만 그러나 태만 빌려준 거예요. 그렇지 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는 몽서 승천. 마리아가 죽었는데 1950년에 결정한 건데요. 에베소에서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인계해주고 그 다음에 네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걸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죽기 전에 반모섬에 가서 이 요한계시를 쓰고 나서고 에베소로 다시 와. 그래서 에베소 와가지고 있을 때 마리아를 모셔와요. 그래서 마리아를 에베소에 거기 살다가 그 마지막 운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가시면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에베소에 성지순례 가시면. 그런데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1950년에는 무덤이 있는데도 뭐라고요? 마리아는 몸을 가지고 승천했대. 왜? 죄 없으신 분이 평생 동정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느냐.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올라와라. 그래서 몽소라는 말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엘리야, 에녹.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랬다고 날조를 또 했어. 이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날조의 영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려면 가시고요. 그쪽에 가시려면.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는 1964년에 결정한 건데 이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렇게 합니다. 가보세요. 그쪽 가면. 그럼 마리아가 왜 빕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이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잔치를 참석했는데 그때 포도주 담당자가 마리아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주관하고 있을 때 포도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오는데 아들이 비범한 줄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잔치가 아름답게 끝났다. 이렇게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면 곤란한 것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자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천주교 신부가 교황의 지시로 만들어낸 날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또 믿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직접 하면은 야, 너 정력으로 쓰려고 그러는구나? 안 돼! 그렇게 할까봐. 마리아에게 마리아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잠깐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에다가 얘기하면 예수님도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천국에 가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요. 마리아는 자기 집에 사는데 날마다 울고 있어. 그 집에 가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내가 올려보낼게요. 마리아 집에. 날마다 울고 있어. 왜 우냐면은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나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왜 나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나를 그 반열에 옮겨.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하고 그릇에 불과한데 왜 사람들 천주교인들은 나를 그렇게 잘못 믿어서 저렇게 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요 공동 구속자로까지 하려다가 결의를 못했어요. 네. 네. 그런데 중보자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천주교 교리는 마리아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 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정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결정하는 그래서 만든 교리들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성을. 사단은 그걸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신격화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천주교에 가면은 마리아에게 빈다 그 말이죠. 마리아만 비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석상만 이렇게 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인 무슨 상도 있어요. 만들어 놨어. 그래서 스데반 상에 가서 누구 무슨 뭐 살레시오에 가서 뭐 누가 가가지고 막 빌어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이 공로가 많아가 잉여 공로가 있기 때문에 빌면 그 잉여 공로는 내가 여느 날 천국에 간대. 그래가지고 막 그들의 빌어. 죽은 자에게 빌면 귀신이 달라붙지. 그게 우상숭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천주가. 그럼 오늘 그 얘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천주교회가 한마디로 오늘날의 바벨론인 거예요. 사단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왜 그러면 바벨론을 했을까? 이 근원을 찾아가 보면 이 인류의 종교의 이야기가 거의 다 섭렵이 돼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거의 비슷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빌론 종교, 이것이 어떻게 천주교에 들어와서 지금 천주교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천주교는요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 꼭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떻게 그려놨다고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 마리아는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아기 예수를 항상 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기요. 천주교하면. 그럼 엄마고. 나는 키워야 될 엄마고. 항상 예수님 아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자신이 천주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수용한 거라고. 그것을. 쉽게 말해서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건 이제 정식적인 종교라고 공인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313년에. 그러면 콘스탄틴 대제가 공인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바벨론이라는 종교가 어떻게 천주교 속으로 들어가서 혼합되어 가지고 지금 모자신으로 바뀌어버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천주교가 바벨론 종교다라는 사실을 폭로한 아주 유명한 성공의 신학자가 있는데 히슬롭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양반이 1852년에 2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전에는 그냥
각 지방마다 또는 각 나라마다 전례 내려놓은 그냥 민속 신앙처럼 여겨졌던 것을 딥다 파버린 거예요. 이 양반도 히슬롭 연구야. 뭐라고요? 정연구가 아니야. 알렉산더 연구네. 이 히슬롭이 딥다 팠어. 다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 본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비교 종약을 하면서 다 갖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싹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바벨탑에서 시작됐다. 바벨탑의 주인이 니무로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쓴 거예요. 책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아주 베스트셀러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천주교에 스며 들어온 바벨론 종교가 천주교와 합쳐져서 음녀가 되어버린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거예요.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딱 보게 되면 이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언어가 혼잡해서 하나님이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자, 창세기 10장 넘어가 봐요. 니무롯은 함의 손자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손자예요. 자, 창세기 10장 성경의 기록을 봅니다. 자, 창세기 10장 5절 보면 함의 아들의 첫째 아들이 구스예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이고 함은 다시 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구스, 미스라임, 4명이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구스,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옛말이에요.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애곡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를 가리킨 거, 가나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함이 가나안 7족속의 조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구스가 또 어떻게 되느냐. 8절 보세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의 설명이 나와요. 8절 9절입니다. 그는 세상의 첫 번째 깁보르 장군이다. 용맹스러운 자다. 이런 뜻이에요.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원래는 여호와를 대적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앞은 맞는데 이 언어의 뜻이 대적하여 앞에서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감한 사냥꾼이라. 사냥꾼이 되었으면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니브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런 유행 말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이 뭐였냐면요. 자, 앞에 봅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갈대아. 이 페르시아만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요. 이 유프라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했는데 그 2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게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이 떠날려 가지고 이거 보면은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옥한 땅인데도 범람을 자주 하기 때문에 여기 관계 시설을 잘하는 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배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에 이기는데 여기가 비옥하다 보니까 이 갈대우리 비옥하다 보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와서 곡식을 뜯어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해치니까 내가 상당히 장군이에요. 장군 키도 크고 장군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막아줄게. 동물들을 막아줄게. 나를 따라와. 그래서 진짜 짐승들을 막 해가지고 짐승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왕이 되어주소서. 뭐라고요? 왕이 되어주소서. 그래 뭐 왕하지 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차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넓혀가게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나님이 왕이지 인간이 왕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 왕국을 세세 무궁토록 남기자 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왕국을 재밌게 우리가 살아보자.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그러던 얼마나 높이 쌓는지 모르지만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탑이 저렇게 생겼잖아요. 왜 바벨탑을 저렇게 쌓았을까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쌓았을까요? 왜요? 세상에 금방 알아버렸네. 천국이 나선형의 구조로 사탄이 다 이거 알고 정보 소스를 준 것 같아요. 나선형의 구조예요.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이
나선형의 구조로 돼 있어서 이 800km가 나선형 구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600km를 직선으로 올라가요. 원통형으로 올라가요. 저 원통형 안에가 방이 다 공연 준비하는 데예요. 공부하는 데고 다 여기에. 나중에 저기서 저를 보게 될 거예요. 저 안에서. 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쪽으로 1600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영광의 광장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천국에 장착하면. 그래서 벌써 이 바벨탑도 이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사탄 마귀가 다 정보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시작이 되는 님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님으로 시작되는 니무롯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자가 타락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것이 얘기예요. 그것은 이 니무롯의 부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부인 이야기.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였다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단무스는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단무스. 자, 에스겔 8장 14절. 세미라미스가 낳았다는 아들 단무스가 나와요. 에스겔서 8장 14절. 이게 여기는 세계에 있는 역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만 알지 말고 그래야만이 전체를 통할할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는데 이 단무스가 누구였느냐?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들인데요. 이 세미라미스는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니무롯의 부인이에요. 니무롯하고 결혼한 거예요. 니무롯. 그래서 니무롯이란 말이 님로드인데 님로드는 님은 존칭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어머님 님자 하잖아요. 아버님 하듯이 님노드입니다. 그것이 님으롯이에요. 님로드인데 로드는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장이란 뜻이죠. 반역님, 반역하는 님 그런 뜻이에요. 님로드인데요.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다 역사를 추정해 보면 나와요. 이렇게 다 세상 역사를 추정해 보면.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니무롯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왕비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를 세미라미스로 안 나오지만 하늘의 황후 또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나와요. 예레미야서 7장.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에서 나와요. 지금 에스겔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BC 590년 600년경에 지금 이미 퍼져 있는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 예레미야 7장은 BC 615년 615년경에 쓰였던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7장 18절. 예레미야 7장 18절. 하늘의 여왕이라고 나와. 이게 세미라미스가 죽어서 하늘의 여왕이 된 거예요. 자, 18절.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논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과자를 만든 이 과자의 모양이 동그란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성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에 쓴 동그라미, 천주교 가면 동그라미를 먹여줘요. 동그라미, 동전만한 500원짜리 동전 100원보다 커요. 이렇게 동그란 하얀 걸 주는데 이게 성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 이방 종교 태양신을 섬긴 태양을 형태로 만든 과자예요. 그래서 이 과자를 천주교가 그대로 그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이 378년에 로마에 죽어 있는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최고 승원장의 자리를 차지해요. 이 최고 승원장을 차지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네로 황제가 되었어요.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그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는데 이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아주 폭군이었는데요. 이 황제의 직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일반 제사를 지내는 사제의 총 대빵직을 가져와 버려요. 뺏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도 되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왕들이라고 하면은 계속 그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데 370년경에 데오도시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나는 더 이상의 최고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데 이 직분을 나는 내려놓겠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가라니까 로마에 주게, 그럼 나한테 주라고. 그래서 다마스쿠스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최고 승원장 자리를 가져갑니다. 근데 그때 가져갈 때에 콘스탄틴 대제는 313년이고 데오도시스 370년인데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다음 국교로 바뀌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전부터 예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 황제들이. 그러면 다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 종교가 쓰는 모든 방법들을 자기가 와서 썼다가 말이에요. 그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천주교 가면은 시스템 모두가, 그 다음에 천주교에 쓰는 모든 기구들이 다 태양신 숭배의 제구들과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다 나중에 다 보시면 태양신 숭배예요. 네. 그 태양신을 숭배한 걸 그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태양신 숭배 나왔느냐? 그 태양신은 뭐냐면은 세미라미스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내 남편 니무롯이 죽었는데 내 남편 니무롯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태양이 되었다. 저 태양은 항상 내 남편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아들로 환생했다. 이것이 단무수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남편의 씨가 아닌데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외도한 거죠. 자기 씨가 아니에요. 근데 딴 남자하고 외도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게 단무스예요. 그런데 단무스가 바로 내 남편이 죽었다가 하늘 올라가서 태양신이 되고 환생해서 아들로 나왔다. 그 단무스가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336년에 이 태양신이 아들이 태어난 단무스가 태어난 날을 기독교 성탄절로 받아들였어요. 313년 기독교 공인한 다음에. 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태양신을 믿고 있는 만유교 불타는 수많은 다 태양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이 하나님이고 태양신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니무롯이 하나님이고 단무스가 예수님이다. 나는 마리아다.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니무롯, 달이 세미라미스, 별이 단무스. 그래서 삼일체 신앙을 그때 만들어내요. 그래서 삼일체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삼일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단무스가 태어난 날, 요 날이 12월 25일이 해가지고 이 날이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는 식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그런 계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생하는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그것까지 다 가져와. 그 사상이 있었어. 그것이 예수님하고 비슷하다잖아. 그러니까 전부 그 사상을 이 콘스탄티제 이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왕이었는데, 로마의 왕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가 콘스탄티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자기도 최고의 승원장 자리를, 제사장의 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다 수용을 해버려. 수용을 해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어땠느냐? 일요일 날은 다 쉬어라 그래. 321년에 선포를 해. 일요일 앞으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다 쉬어라 그래. 다 쉬어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 태양신을 섬긴 제사장들이 기독교를 믿어서 이제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태양신의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믿는다 한다면 너희들에게 상금을 주겠다 해서 엄청난 돈을 줘요. 엄청나게 돈을 줘.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개종을 하는 거예요. 다 개종을.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들어올 때 낯설지 않도록 해서 그들이 쓰고 있는 모든 제구들을 다 그대로 가져와. 제도를 가져와. 그래서 교황, 추기경 이 제도가 다 거기 제도예요. 그쪽 제도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자 보세요. 자 바벨탑을
바벨탑을 사건을 이제 요거 뒤에 진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담무스가 죽었다가 살아난 날을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가 부활한 날이라 그날 12월 25일이. 그래서 그 날을 성탄절로 나중에 기독교에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이거 건데 바빌론 건데 수용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좌우정한 담무스가 다 죽어서 이 바벨탑 사건을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져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 그때 언어를 달라져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러한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신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와 아기를 섬기는 신앙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인도 보세요. 인도 이시와 이스와라 또는 데바카와 크리슈나 이런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아스다롯. 여러분 아스다롯 나오죠. 자, 사사기 2장. 이 아스다롯이 세미라미스예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아스다롯. 사사기 2장 어디 나오나? 응? 거기 나오는데 1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그 바알은 니무롯이고 아스다롯은 세미라미스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변형된 거예요. 그 신앙이 바벨탑 사건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스다롯과 바알과 아스다롯과 담무스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게 변형이 되고, 그리스로 가면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로마로 가면 비너스와 큐피드, 이집트로 가면 이시스와 호루스, 이런 식으로 엄마가 자식을 먹여서 뭘 한다는 요 신앙이 다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로마가 이런 신앙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포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바꿔버린 거지. 너희들이 믿는 태양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는 담무스는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신앙하는 마리아가 아니라 세미라미스는 마리아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이방 신의 모든 제도와 풍습과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리한다면 313년에 콘스탄티지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종교의 제사장직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기독교를 안 믿으면 안 될까봐 믿게 하려고, 너희들 다 믿으면 내가 일요일 날 쉬게 해줄게. 그래서 321년에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해가지고 너희들 이제는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돈도 주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가 점차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했는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 니케아 종교를 해가지고 콘스탄티제가 회의를 주재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이다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336년에 담무스의 탄생일을 성탄절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담무스가 태어난 날이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날 12월 25일 날로 그게 지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78년이 되니까 데오도시스 황제가 이건 아니지, 종교의 우두머리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나는 나라의 대통령, 나라의 최고니까 내주겠다 했더니 로마의 주교가 그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쩌면은 교황제도의 약간 시초를 시작이 돼. 590년에 비로소 이제 교황제도가 시작이 되지만 이 로마의 주교가 시작이 돼서 로마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라는 것은 로마에서 최고 승원장 자리를 가져가 가지고 차지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로마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또 시간이 흘러서 431년 에베소 회의 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이제 날개를 다는 거지. 왜? 세미라미스라는 신이 이제 마리아였구나. 저 여신이구나. 여신이. 그 여신의 아들 예수님이 있구나. 이게 사성이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에베소 회의는 우리 개신교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로마 천주교만 인정을 하는데 481년 칼케돈 종교회의는 인정을 해요. 근데 칼케돈 종교회의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다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데 이 얘기는 감춰놔. 지금 개신교에 다 감춰놔요. 감춰놔. 근데 그때 그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모자 신앙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이 다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 이 바벨론 종교. 바벨론 종교는 뭐냐? 아까 바벨론 종교는 뭐냐? 세미라미스가 불륜을 해가지고 단무스를 낳잖아요. 네? 단무스를 낳는데 나중에 이것도 자기 남편이다 해서 결혼을 해. 자기 자식하고. 음행을 저질러 이렇게. 그래서 이 타락한 모든 세상 종교는 음행이야 다. 다 음행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시조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영적 음행으로 천주교로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양은 하나님이 아닌데 태양을 하나님으로 바꿨잖아. 하나님이 태양일 수 있겠으나 태양은 하나님이 아닌데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내에 이방신의 모든 사상들이 그대로 흡수하고 들어와가지고 천주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지. 나중에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자기 남편이 교황이었는데 교황이 죽잖아요. 근데 남편 흉내를 내.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 여자가 교황의 남자의 모습을 해서 교황직을 하다가 설교하다가 애를 낳아버렸어. 그래서 들통이 나버렸어. 이렇게 부패. 별짓이 다 있어 이쪽 동네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아이고 이쪽 동네 안 간 게 다행이야. 안 간 게. 네. 제발 그쪽 동네 가지 말고 이쪽 동네로 오세요. 할렐루야. 이쪽 동네로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여자를 신으로 만든 것이 431년 에베소 회의 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결정이 원래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려고 한 거였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민간 신앙이 다 여신을 더 귀하게 여기다. 악이고 예수님 항상 악이로 있고 여신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여신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아스다롯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이 여신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세상은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그게 바로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는 그것이 아데미 여신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을 뭐라고 보냐면 다이애나라고 불러요. 다이애나는 달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라이스는 달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어마어마한 에베소가 어마어마한 여신전을 세워놨어요. 아데미 여신전을. 그 아데미 여신전을 다이애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달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달신이 천주교에 가서 달신이 있고 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섬기는 그 초승달 있잖아요. 이 초승달. 이게 달신이라고 여신을 섬긴 거라고. 그 옆에 별이 있어 별이. 그래서 단무스의 그것이. 그 천주교는 그래서 천주교란 이슬람교는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슬람교는 AD 500년에 예수님 뒤에 500년에 생긴 건데 그렇게 이제 변형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있는데요.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그 엄마를 이 여신의 엄마를 성모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모라는 것은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여신 마리아는 뜻이에요, 사실은. 중국에서 여신을 성모라고 불러요. 그 중국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섬기고 이게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이 사실은 다 이 세상의 바벨론 종교를 기독교가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흡수를 해서 결국에 섞여진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마리아를 숭배한다 그 말. 그렇게 천주교인들은 우리는 마리아 숭배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 숭배하는 거지. 왜? 그때 이 세미라미스 신이 다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신을 그대로 믿는 체제가 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는 정말 주님만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한 번도 마리아를 숭배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그 전에 초기 교회에 AD 100년여간에 한 번도 마리아를 숭배한 적이 없다니까. 성경에 마리아 나올 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공생이 시작할 때 여자여 이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여자여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여자여 뭐라고 그러죠? 여자여,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자여 네 아들이다. 예, 사도 요한에 그랬잖아요. 여자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여자라고 해. 어머니를 안 한다니까. 왜? 여자로서 태를 빌려서 나는 거기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태를 빌려준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신격화 시킨 적이 없어. 그 뒤에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1장 열어봐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마가다락방에 누가 모여서 기도했는지 그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락방으로, 마가다락방으로 갔는데요, 11 사도들이 있었고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종 사촌이 아니요, 그 예수님 동생이지. 네, 무슨 사촌 그거 아니라고. 요거 누가 나와, 동생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다 날조한 거 천주교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나오긴 나오지만 예수의 어머니가 사도급으로 어떤 이 뒤에 이 일을 행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흔적도 없어요. 네, 단지 태를 빌려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여인, 그런 것이지 교회 중치적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일요일을 공일로 일요일에 공인한 태양의 날이요, 썬데이, 그 태양신의 날에 그날을 쉬어라 한 거예요. 다 그걸 수용한 거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태양신을 섬겼던, 세미라미스를 섬겼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담무스를 섬겼던 사람을 끌어와 가지고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조치를 한 것이 지금은 천주교의 사상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만나고 마리아를 숭배한다 이거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한 번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 일도 없고 한 번도 숭배받은 일이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시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나를 존중하라, 나를 숭배하라 얘기한 적이 없고, 처음에는 그리도 안 했는데 지네들이 타락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마리아가 더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높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아갔다는 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개인을 높여가지고 신격화 시킨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주님이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자,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3장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마가복음 3장 35절. 31절부터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여기 잘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 여동생 2명 이상. 동생들은 야고보, 시몬, 유다, 요셉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 유다는 그 네 번째 동생, 유다서 이거 쓴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촌 동생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 밖에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리아는 될 수 없어도 주님께서 누구를 내 어머니라고 여기고, 누구를 내 동생이라고 여기고, 누구를 내 여동생 여기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낳았다고 태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여기고 자매라고 여러분 여기죠.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자체를 높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순전히 바벨론 종교를 따라가서 타락해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니까요. 왜? 계속 이게 적그리스도하고 한패니까 계속 살아남는다니까. 그래서 7 대접 심판까지 다 살아남는다. 이게 천주교예요. 예, 천주교 가면은 절대 휴가 안 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살아남아서 적그리스도 치하에 고생을 하시려면 천주교로 막 가셔. 막. 그럼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 막. 그 전에 우리가 주님 부르시 알고게 되려면 주 예수님만 구원자. 할렐루야. 담무스를 부활하신 태양 신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구세주라고 했어요. 저기 세미라미스가 구세주라고. 그거 다 나와요. 그것들을 그대로 용어도 가져와서 막 쓰는 거예요. 기독교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가지 않으면 오염돼 버린다 이거죠. 오염되면 나도 모르게 지금 천주교는 얼마나 다 그렇게 믿고 가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파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가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형제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우리 왕, 우리 하나님으로 믿어서 천국에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천주교를 안 가는 게 천만다행이죠. 아이고 큰일 날 뻔해. 거기에서 덫이 얼마나 많아 못 나와.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계속 그렇게 믿어갖고 노이로제처럼 공부를 해왔는데 어릴 때부터 맨날 그거 가르치는데 마리아의 4대 교리 그거 가르치거든요. 가면은 그거 안 믿으면 영세 안 줘요. 그럼 막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막 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교황이 그래서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성경에 없는데 왜 믿으십니까? 교황이 다머스쿠스가 얘기했어요. 다머스쿠스 로마의 주교 그 양반이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를 이 최고 성원장에게 주었다. 그래서 교황 뒤에는 열쇠가 2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그림 봐보세요. 뒤에 그 열쇠가 딱 2개가 열쇠가 그려졌다니까 이렇게. 그게 칼이 아니에요. 교황 뒤에 그려진 여기 있잖아요. 다 보세요. 열쇠 2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진리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믿고 따라가죠. 성경 위에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위에는 없어요.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인 줄 믿으시기